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의 갑옷을 보며 성도의 영적 무장을 설명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군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이며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적 무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항상 기본 생활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14절 전반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칭의, 새 생명과 성화,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힘과 지혜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요체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꽉 조맬 때 힘이 납니다. 튼튼합니다.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삼위일체,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의와 공로와 값과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믿음의 선물과 칭의와 성화와 기도와 미래 묵상과 종말 등 기독교 교리로 우리는 허리를 묶어야 합니다. 이단은 진리의 기초가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단이 많은 것은 영적 전쟁이 심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진리의 기초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이단적 교리가 사람의 머리를 장악하면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신천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기본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놀라운 기량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진리로 기본기를 잘 무장해서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더욱 기본 진리를 다지고 기본 생활에 충실할 때 사단의 전략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로마 군인의 복장을 보면 긴 옷을 입었는데 전쟁을 할 때는 허리띠로 옷을 묶어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모든 갑옷을 고정하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허리띠가 없으면 전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도 진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기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생활이 무너지면 영적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큰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 생활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기본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어느 군대 훈련에서 장교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군인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본을 정확하게 지키는 군인이다. 총을 제대로 닦고 장비를 정리하고 명령을 정확히 따르는 병사가 결국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허리띠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인데 진리의 허리띠가 이 거짓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사람은 이 거짓을 분별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진리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진리는 삶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죄 속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손님에게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면 돈을 많이 못 벌 겁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은 그 가게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속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결국 사람의 삶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기본 신앙 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 가슴을 항상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입니다. 전투하는 군사가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가 없다면 적의 화살이나 칼에 심장이 찔려 죽게 됩니다. 그만큼 가슴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들은 다쳐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가슴을 다치면 죽게 됩니다. 고대에 전투하는 군사는 강한 재료에 흉배를 붙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죄악으로 신음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절망과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항상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큰 죄를 지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의 흉배는 바로 예수님의 의와 공로와 값과 순종과 은혜입니다. 우리 가슴은 항상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 무장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고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가슴에는 심장과 폐 같은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만약 가슴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전투에서 바로 치명상을 입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믿음과 양심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고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값,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 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즉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정죄해서 보호합니다. 사탄은 성도를 공격할 때 죄책감을 사용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에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방패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즉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호심경입니다. 중세 시대의 한 기사가 전쟁에 나가기 전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가슴 갑옷이 없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갑옷을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의 가슴 갑옷에는 화살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 갑옷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 마음을 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라는 갑옷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진리로 영적 기본기를 만들고 예수님의 의로 가슴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기본 생활에 충실한 것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정직한 삶, 이것이 영적 전투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와 공로, 순종, 값, 은혜로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도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진리로 잘 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의와 공로와 값과 순종으로 우리 가슴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날마다 유혹해 올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